준비 찬송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줍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므로써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2페이지 사사기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는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손을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있다가 미스베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성에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암놈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해라 하고 2달을 피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싸서 산 위에서 처녀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입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저께도 입다는 상처를 입었던, 즉 몸파는 기생의 자식으로서 상처가 있었던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내어 쫓으려고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했지만 그냥 물러나서 깨끗하게 물러나서 도비라는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지냈죠. 그게 이제 입다의 전반부.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받고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시키는, 이끌어가는 상처 입은 치료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입다에게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에 앞서 외교전을 통해서 이 땅이 사실은 우리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조상의 땅인데 왜 너희들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냐.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 3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경자유전의 원칙 모르냐. 이건 우리 땅이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깁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입다가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조금 경솔한 그런 행동을 오늘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경솔하게 행동했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나를 지켜주면은 영원히 지켜준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뇌물이나 또는 어떠한 족쇄를 걸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 여러분 우리 서원을 드리죠. 서원. 예, 서원을. 자, 우리 서원 많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첫째 아들은 목사시키고 둘째 아들은 장로시키고 셋째 아들은 그다음 안수집사입니까? 하여튼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서원을 해요. 그런데 이 서원이요. 이 서원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말이 서원이지 어떠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의 포장된 욕심일 수 있다. 포장된 어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속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불안하니까 하나님 그럼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통 드리려면 자기를 드리지 꼭 자식을 드리잖아요. 그럼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걔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포장된 자기 자신의 어떤 속내, 욕심이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본능이라 그러죠. 본능은 자기의 어떤 배우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듣지도 않고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거, 타고나는 거예요. 죄성이에요. 본능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 하나는 욕심이다. 욕망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하고 욕망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실제 신앙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자식을 서원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족쇄를 매려고 얽어물려고 하는 그러한 속내가 있다 이거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두려움을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아니 자기가 그냥 드리든가 왜 애꿎은 자식을 걔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로 드립니다. 본인이 목사를 하시든가 왜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드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무슨 요한이 사무엘 많습니다. 근데 요한이 치고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요한이 잘 못 봤어요.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걔도 걔의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데 물어보고 해야죠. 왜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 이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충영교회 그 김창인 목사님 하면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대단한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하얀 저도 부흥회 그때 찬송사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하얀 두루마리도 있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기도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 충암교회 강남에 있는 그 성같이 생긴 교회. 근데 멀쩡하게 잘 있는 미국에 잘 사는 그 아들을 목사를 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담임을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이번에 또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밑에다 두고 자기가 당회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창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아들 물러가라. 아들 이름이 김성관 목사님인데 김성관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우시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충영교회 땅이 조단이래요. 조단이. 땅값만 조단이래. 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서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그런 잘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입다가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랑을 받고 자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면은 자꾸 이렇게 조급함이 앞서. 그래서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처음 나를 마주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번제를 드렸냐?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번제를 드렸다, 성경 요대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연구를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진짜 번제로 드릴 리가 없지요.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암몬 족속이 섬기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 그모스 신은 뭐냐? 이들이 하는 게 바로 몰렉 제사예요. 몰렉 제사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실제로 번제로 태워요. 태워서 그 신을 흥분해가지고 자극시켜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신이 바로 이제 그모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믿는 이방 신이 믿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뭐예요?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 이방 족속이 믿는 그 제사를 드리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좀 약간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헷갈릴 경우일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멀쩡한 자식을 제사로 드리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이상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몰래 자식을 드리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게냐? 진실이 뭐냐 이거죠. 진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도 결국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랜 17세기 때 번역된 성경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한글로. 근데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아침이지만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37절 내용, 38절 내용, 31절 내용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내가 뭐 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I will offer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I will offer it up.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a burnt가 이제 불에 태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burnt. 그 다음에 offering. 제사. 이게 burnt offering이 이게 번제라는 뜻이에요. burnt offering이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영어 성경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 for라는 단어예요, for. for라는 전치사인데, 자, 이 for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나는, 자, 제사를 드릴 예정인데, 자, 그것은 여기서는 뭐, 입다의 딸이겠죠. 딸이든 누가 나오는 그 사람을 제사로 드릴 건데, for a burnt offering, 번제로 드릴 건데, 이 for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for. 이 for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실제로 그냥 불태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전체라는 뜻이래요. 전체. 근데 만약에 이게 for가 아니라 여기다 만약에 as라는 전체를 썼으면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실제로 그 자체를 진짜 불태우는 거야. 근데 이게 as가 아니라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31절이에요. 31절.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as가 아니라 for란 말이에요. 그러면 for는 그 전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식을 불태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체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나실인 드리기처럼 한나가 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근데 그 첩이 자꾸 배가 불러오네? 그러면서 막 배를 내리면서 약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슬퍼, 마음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식을 주면.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감도 없어. 아줌마 여기서 술 먹고 이렇게 술 주정하면 안 돼요. 내려가세요.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안타까운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여차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수색이 싹 사라지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을 잉태를 했거든요. 그때 바로 서원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 단어가 똑같아. 이 for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을 불태워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의 인격을 드리겠다, 서원하겠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번제로 태웠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다가 지금 전쟁에서 들어오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이 설마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개가 맞으러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멍멍이가 맞으러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맞으러 나올 걸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그 말을 했겠냐고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기 31절에 죽였다. 번제로 죽이겠다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전체 인격을 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그 딸은 더 훌륭해. 예? 딸이 더 훌륭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딸 좀 보소. 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사랑을 못 받아서 경솔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냥 경솔한 마음에 했던 거를 이제 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니 2주만 시간을 달라. 그럼 자기가 친구들과 만나서 좀 자기 회포도 풀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3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2달이구나. 2주가 아니라 2달. 2달 동안의 시간을 달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내가 애곡하였다.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애곡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죽음이란 뜻. 그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좀 굵은 글씨가 있고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조그만 글씨로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성경을 쓰면 이거 안 나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원어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글씨 원어에는 없는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조그맣게 쓴 거예요. 원어에 없는 걸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은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처녀로 죽음이란 뜻은 원어에는 없어요. 근데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조그만 글씨로 썼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또 봐야 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한 뜻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Be well, my virgin. Be well, my virgin. 그 다음에 I and 그 다음에 my fellow.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뭔 소리냐면요. 이게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통곡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통곡하다. 통곡하다 막 이렇게 떠 있어요. 통곡하다.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통곡하다. 자, 통곡했는데 뭐 때문에 통곡했냐면 내가 처녀. 결혼 한 번 못하고 나 죽게 생겼구나. 그런 뜻이에요. 내가 처녀됨을 통곡했는데 and 나와 그리고 나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처녀됨으로 인하여 통곡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NIV 성경을 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Because가 뭐뭐 때문이잖아요. Because I will never marry. mary가 이 결혼이란 뜻인데, 자, 이게 NIV 성경이거든요. NIV가 30년 정도 전에 번역된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라는 이렇게 통곡한 이유가 Beware my virgin 요 뜻이 여기서 요 뜻이 뭐냐면은 내가 결혼을 못한 것 때문에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통곡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통곡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수녀. 뭐 불교로 말하면 비구니. 그죠? 결혼 안 하고 자기를 들이잖아요. 수녀로 평생을 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결혼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통곡한 게 아니라 because I will never marry.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결혼 못하고 평생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사님이 되는데 결혼 안 한 여전도사님. 평생을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예수님이 내 신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여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통곡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번제로 드린 거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처녀로 이제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아버지가 경솔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아이의 인생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딸이 더 위대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딸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딸, 입다의 딸입니다. 지금 입다도 잘했어요.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잘 이끌어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각도 주셔가지고 그 외교 전술을 통해서 그 땅도 그 전쟁을 이기고 잘 이끌어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불안하니까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자기
처음 나온 사람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솔함. 한 90%는 잘했고 한 10%만 좀 실수가 있었어. 누가 입다가. 그래서 되게 잘한 거죠. 근데 무남동료의 그것도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그 딸이 더 훌륭하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경솔해서 실수했지만 가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딸이죠.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아버지보다 좀 더 훌륭해. 그 딸이. 볼 때는, 제가 볼 때. 훌륭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 결혼도 안 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믿음이, 그 아버지가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 몸 파는 엄마 밑에서 자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뭘 배웠겠냐, 무슨 가정교육이 있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니다 이거죠. 이 딸이 이렇게 훌륭한 거 보세요. 그 아버지가 비록 그런 환경이 있지만 반듯하잖아요. 아버지의 그러한 경솔함을 오히려 이 딸이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하거든요. 믿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에무나는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지금은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지만, 지금은 하는 일마다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지금은 우리 애가 그 모양 그 거야. 별 볼 일 없어. 근데 믿음을 갖는 거야. 10년 후, 20년 후 이 아이가 하나님 귀한 아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냥 믿어버려, 그냥.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될 일을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땡겨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 과거가 돌이켜보세요. 우리 힘으로 살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와주실 걸 믿고 그냥 땡겨서 그냥 믿어버려. 그게 에무나예요. 인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지만 그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 땡겨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입다가 들어갑니다. 기드온 입다. 12사자 중에 몇몇 안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입다가 들어가요. 입다뿐만 아니라 입다 딸도 훌륭하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얼마나 반듯하게 신앙교육을 잘 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32절부터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진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보시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이제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 근심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 33절에 보니까 자, 그리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근데 경솔하게 34절에 입다가 미스박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 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나와 영접하여 하는데 그는 무남 동료라. 자, 31절로 올라가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노라. 이 번제가 그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우겠다. 포가 아니라 에즈가 아니라 포였다. 그 서원을 드리겠다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누가 나와요? 34절에 입다의 딸이 등장했다. 그래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그랬다고 참담하게 하는 자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동기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36절에 그 딸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이거죠. 자,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고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참 효녀죠.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2달만 좀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처녀로 죽으면 애곡하겠다. 아마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산에 가서 뭐 산기도나 또는 통성기도나 뭐 그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작전기도나 금식기도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가라, 2달 동안을 기한을 두고 그를 보내니 그 여자친구들 가서 산 위에서 처녀 동안 죽음이다 애곡하고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I'll never marry. 결혼을 못함으로 인해서 통곡한 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 이것이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이 관습이 되었다는 건 그럼 매달 만약에 이게 번제로 죽였다면 그 자식을 매달 죽이는 게 관습이 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관습. 우리 아들 주시면 그 첫째 아들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서원하는 게 간섭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들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연속 사흘 동안 우리 입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입다는 참 훌륭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몸파는 여인의 그 소생으로서 첩의 자식으로서 태어나서 상처가 많을 수도 있었지만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각도 주시고 외교적인 그런 지각 그리고 팽팽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머리가요. 그래서 지각으로 잘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다. 그래서 실수를 했지만 누가 더 훌륭해요? 그 아버지도 훌륭했지만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그 경솔한 실수를 오히려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드렸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입다의 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 입다도 훌륭했지만 입다의 딸은 더 훌륭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런 족속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오늘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 믿어오신 그대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입다와 그의 딸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추운 날에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다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자손이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베데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태의 축복과 원천의 축복과 전목의 축복을 저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들이 좋은 목사님,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과 가는 일 빼고는 병원 가는 일 없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안학교와 요양병원과 그리고 저 북한에 세상연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야 너를 저주하고 저주하더니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말년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우리 노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이번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또
터키 박동준 선교사님 하셔서 하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 연결을 통해서 주의 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권사님들 아버지 신실한 주의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마다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지금 김장의 재료를 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김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따뜻한 날씨 허락해 주시고 이 먹고 마실 때마다 이 김장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겨울을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